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두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한성명 집사님 목소리는 완전히 그 아나운서 같아요. 야, 목소리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실 말씀은 복음과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복음과 그리고 옥합을 깬 여인, 이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모르는 자를 배은망덕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은혜를 갚는 자를 결초보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다. 또 한 부류가 있겠죠. 원수로 갚지는 않지만 또 보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느냐, 어떠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사람, 많은 일들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사람은 누구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사실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의 층이 있잖아요. 그 지옥의 층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신자들이래요. 왜 배신자죠? 왜 배반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은혜를 저버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먹는 음식 중에 그런 그 음식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즐겨 먹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즐겨 먹는 게 아니라 배은망덕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숙주나물이에요. 숙주나물. 숙주나물은 그 당시 그 집현전에서 뽑혀서 그 성삼문과 이 신숙주가 같이 이렇게 총애를 받고 세종대왕에 의해서 쓰임받습니다. 아주 높이 쓰임받아요. 그리고 그 문종 때에 이르러서도 역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문종의 아들인 단종 때 단종을 배반하고 수양대군에게 붙어서 단종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신숙주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배신의 아이콘인 이 신숙주를 따서 이 숙주 나물, 그 원래는 녹두 그 나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름을 바꿨대요. 숙주나물. 왜냐? 숙주가 금방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숙주나물이라 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어느 나라나 배신하는 것, 그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배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그 안 좋은 불명예를 저희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그 요즘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가운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보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이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땅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옥합을 깬 여인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찬송에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게 그 그레고리 1세라고 초대 그 교황, 로마 교황이었던 그 교황이 자기의 강론에서 이 옥합을 깬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 한 그것 때문에 그 카톨릭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 찬송가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옥합을 깬 여인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옥합을 깬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베다니 마리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시 교황이라는 분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참 이 쓸쓸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그 우선 복음서 사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들을 잠깐만 살펴보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얘기에는 베다니에 있는 납병 환자 시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베다니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인데 막달라 지방과 베다니는 굉장히 멉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귀신 들렸다가 7 귀신이 나갔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섬겼다. 성경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분명히 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말씀은 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지방까지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집이 어디라고요? 촌 베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이 마리아의 언니죠.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었고 그의 그 누이들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로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 여기 나온 옥합을 깬 여인은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조금만 더 보아도 우리는 분명히 이 여인이 베다니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한 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을까? 첫 번째, 이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향유는 특히 다른 복음서에서 그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를 말하는데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특별히 최고의 향수를 일컫는데 그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엔 값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수치를 오늘 지금 우리의 가치로 매기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이죠. 그러니까 1년치 봉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최저임금으로만 얘기해도 2,300만 원짜리 향수예요. 250만 원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이 큰 것보다도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모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매일매일마다 나가서 조금씩 번 돈으로 생활하면서 남긴 돈으로 산 향유예요. 얼마나 모았겠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여인은 이것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처녀들은 결혼할 때 이것을 지창금으로 가져갔대요. 또 특별히 어떤 중요한 손님이 오면 이 향수를 몸에 뿌려서 손님을 마중했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값지고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가져가기 위해서 그 처녀 때 평생을 모았던 것이라는 거죠.
이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저걸 팔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했겠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값비싸고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것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죠. 이 여인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서 옥합을 깬 거지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틀 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지체의 향유를 바치는 여인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냄을 받았다. 그 은혜를 누이인 마르다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마르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음식을 준비할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말씀만 턱 빼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화가 나니까 예수님 좀 우리 동생 좀 혼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정말 유익한 것을 선택한 거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실제 그것이 더 소중한 거니까.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육신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음식이 더 중요하다. 뭐 그렇다고 그럼 마르다는 잘못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더 중요한 일을 마리아가 더 소중히 여겨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들보다도 더 큰 이 마리아의 헌신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 여인이 죄인이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시몬에게 그러죠. 이 여인이 죄인이지만 그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이 베다니의 바리새인의 집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은 본래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문둥이 시몬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문둥이 시몬이니까 본래는 문둥이였겠죠. 우리가 아는 바 유대인들은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분리돼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문둥병자였던 이 시몬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면 유대법으로는 그 사람이 정결케 됐다고 선포해주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어요. 어느 때 이 문둥병이 치료되냐면 문둥병이 한 곳에만 난 게 아니라 온몸에 났을 때 그 사람은 순전하게 됐다, 이렇게 율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전에는 문둥병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몬이 저 여인에 대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저 사람이 죄인인 걸 예수님이 알았다면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쓰실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고 한 것이 없지만,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그 눈물로 내 발을, 그리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벌써부터 들어와서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먼저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다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옥합을 깰 수 있었던 그 모든 일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특별히 다른 어떤 은혜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죄송합니다. 죄사함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감격한 이것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히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와 용서는 죄사함이라는 것과 분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죠. 자백하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그 죄를 받아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용서가 죄사함과 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죄사함이 나중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한테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를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느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정말 내게 와서 진심으로 회개해서 그 죄에서 정말 돌이켰을 때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나는 용서하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세요. 그래서 정말 용서하는 순간 죄사함을 같이 받는 이런 경우도 있으나 그 죄사함이 나중에 임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는 말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회개했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으나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고 그 다음에 죄 용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주님께 잘못된 죄를 지었던 죄를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았으나 내 삶에서 정말 돌이킨 삶의 열매가 있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이제는 사는 이 일이 벌어질 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용서함 받았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헌신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이 여인이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와 같이 헌신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죄 용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이 여인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그 장모 얼마나 열병으로 알았습니까? 고침받습니다. 아니 가까이 이 여인의 근처에서 찾아보면 나사로가 그렇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그랬죠. 죽었던 나사로가 자기의 재산 갖다 바쳤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수로보니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알죠. 귀신 들렸던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딸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소경이었던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눈이 띄었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헌신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헌신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나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한 이 일은 다른 어떤 사람이 행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표적인 일이다. 상징적인 일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가져야 됩니다. 무슨 뭐냐면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건 어떤 일을 행했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행위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인터넷 통해서 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제가 찾은 바로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 내용이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이 여인이 한 일보다 이 여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도 기념하라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이 여인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여인을 막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을 기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그것이 기념되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주 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수학 공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복음 이퀄 또는 복음하고 무등어가 있는데 이렇게 큰 데가 복음이고 이 여인이 행한 일 이렇게 되겠죠. 같거나 복음이 더 크거나. 그러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 말씀의 중심은요. 복음과 이 여인이 행한 일은 같이 기념돼야 될 동등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고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 거기에는 동일하게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예화나 어떠한 이 여인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헌신했더래.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지.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여러분 뒤에 살펴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을, 이 수학 공식을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이 여인의 행한 일은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복음과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분리되면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구태여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이렇게 전파하고 기념하라고 그러셨을까? 뭐 대단히 헌신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을 때, 주님, 우리는 우리의 처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 제자들을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과 베드로는 수준차가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더 위대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아니, 전혀 아닙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이야기말로 정말 복음과 함께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다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이 복음과 이 여인이 한 일은 불가분의 관계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결론의 핵심 내용일지 모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그 전파된 곳에 그 예수의 복음이 심겨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삶이 일어나야 정상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는데 헌신의 삶이 없다?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복음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경험한, 저의 경험이라고만 생각했지, 또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의 고백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코스트코를 좀 필요한 음식이 필요해서 사러 간 중에 그 이용기 집사님하고 잠깐 차에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 집사님, 제가 찬양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복받쳐서 울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오해할 수 있다. 설명되지 않고 갑자기 왜 우는지 모를 때는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쉴 수 없이 통곡했던 것 같아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면서. 왜냐하면
제가 그 16살 때 지하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저의 삶이 이 여인과 비슷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다 깨서 헌신했는데 저는 마음만 깼더라고요. 제 전 삶을 깨서 한 것인가? 제가 지금 돌아보니, 지금의 삶을 돌아보니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으나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느끼고 있었어요. 첫사랑이 사라졌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었는데 이와 같은 마음인 걸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 여인이 헌신했던 그 마음이 바로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받았던 은혜였구나. 그때 고백했죠. 제 모든 삶을 주님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저는 살았으나 이 여인 같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에야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내 옥합을 깨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언제든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 복음의 핵심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와서 말구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대하면서 그 사실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이 없었다면 그는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맛을 봤으나 그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고 죽어서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얻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 인생을 다 바쳐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었는데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입학하는 날 성경책 들고 학교 가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제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그 조롱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성경책을 보고 3년 동안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성경책 들고 복음을 전했던 그 헌신은요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께 내가 갚을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은혜는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였어요. 저는 오늘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그런데 복음은 갖고 있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또 있습니다.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독일입니다. 독일은 루터 교회로부터 얼마나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 있던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많은 신학자들은 독일 가서 신학을 했어요. 그러한 독일이, 그 독일 교회가 나치의 앞잡이로, 지원자로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행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본회퍼입니다. 그는 마지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처형당합니다.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값싼 은혜였습니다. 나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라고 로마서에 써있는,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 딱 빼서 구원은 선물이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독일의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전쟁터로 쑥대밭을 만드는 일을 박수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바로 독일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저는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 구원파는 알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미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 그때 죄사함 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리고 막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구원파잖아요. 근데 비스무리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게 뻔히 죄악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또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해야지, 그리고 죄를 저질러버리는, 그리고 교회 가서 입술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이런 그분들에게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죄사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그냥 나 선물 받았어, 은혜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3장에는 내가 잡았다함도 아니요, 내가 잃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한번 따라왔으면 됐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은 따랐지만 내일은 안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니 너의 믿음의 행실을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씨 뿌리는 비유로 사실은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냐?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의 사람,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의 사람,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사람, 마지막이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첫 번째 사람은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서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다, 마귀들이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부터는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그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한 말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가긴 들어갔으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예수님 영접할 땐 기뻤는데 고난이 오면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 이게 돌밭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킵니다.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시덤불 사람은 그 돌밭은 넘어갔으나 이생의 자랑과 재리의 염려와 또한 그 유혹, 부의 유혹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려고 걸어가다가 유혹이 오거나 재리의 유혹이 오거나 세상의 염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주인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와 상대를 하다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서 어떻게 들려오면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옥토는 어떤 사람이죠? 그 안에 있는 자갈 끄집어버리고 그 안에는 가시덤불 뽑아서 불태워버리고 그 마음을 개간시켜서 옥토를 맞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사람. 인내하며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며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임했을 때 여러분 그 죄사함을 용서를 받은 게 언제였을까요? 지금 이 용서를 받은 건 전혀 아니죠. 본문의 말씀이 그걸 증명합니다. 이미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기 전에 이미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릿결로 닦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이 일은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오면 종이 가서 그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고, 이 여인은 그 발에 입까지 맞춥니다. 이 얘기는 나 다 포기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당신을 위해 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섬겼다라고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베다니 마리아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 삶은 일단 내 삶에 필요하고 내 다 쓸 것 쓰고 내가 가능하고 내가 좀 여유로울 때 그때 좀 남으면 하나님께 좀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쓸 시간들 다 내 맘대로 쓰다가 좀 시간 남으면 성경책 좀 보고 시간 남으면 찬양 좀 하고 좀 더 있으면 말씀도 한 구절 더 보고 얼마나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마음과 시간에 첫 번째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탕감받았죠. 용서함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용서는 받았으나 그 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서 뭐 하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걸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그랬더니 이 일을 발견한 왕이 어떻게 하죠? 그 나쁜 놈을 데려와라. 그리고 쳐넣습니다. 너 그거 아직 안 갚았잖아. 너 아직도 죄인이야.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놈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 나쁜 놈이네. 그러니 들어가야 돼.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는 놈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무감각한 사람, 금방 상실해버리고 그냥 날려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이 100데나리온은 아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여길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게 경험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라과이에서 저희 집에서 일하던 여자아이를 잘 대해줬는데, 정말 사랑으로 대해줬는데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듭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여자가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막 못마땅해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세요. 한참 기도하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영원아 저 아이가 밉냐? 그래서 미워요. 그랬더니 왜? 저 아이가 내가 이렇게 사랑 베푸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안아 너는 나를 더 많이 배신했어. 더 많이 배신했어. 너는 더 많이 탕감받았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아이가 밉지도 않고 배신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 나보다 낮게 여겨지더라고요. 정말 낮게 여겨지더라고요. 야, 너가 나보다 낫다. 가서 그 여자의 손잡고 나 너 정죄할 자격이 없어. 근데 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이들을 여기다 남겨둡니다. 정말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줍니다. 많은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무서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불완전한 제자들, 이 연약한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면 흩어질 이 양들, 이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과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디 있었죠?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이 맞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불 쬐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눈으로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야, 힘내. 힘내요.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니?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근데 힘내. 견뎌. 그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이 죽일 놈! 이 배신자! 그러면서 째려보고 분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도 주님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하나 괜찮아. 또 일어나. 또 일어나 걸어. 지금까지도 수없이 넘어질 때 주님 그렇게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고 조롱받고 침뱉고 자신을 창으로 찔리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일이라고, 우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아유 성전 짓는데 좀 헌금했어? 아이고 많이 했네. 아유 잘했네. 대단한 믿음이네. 여러분 이게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정말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입만 나한테 안 갚아도 돼요. 그 옆에 있는 형제의 백달에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게 기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이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게 정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라고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돌이켰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에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가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많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런데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어.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가 돌밭 같은 신앙에서 고난이 오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신앙이면 돌밭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 너희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재래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늘 배신하고 도망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삶이라면 그 가시날 덩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라. 그래서 옥토와 같은 자리에 이르고 그리고 그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나면 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여기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운 받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만든 작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적었는데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에게 이 로버트가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난 우리가 싸워서 지켜온 모든 것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해. 자유와 존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 굶지 않을 권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해. 우리가 방어한 마드리들을 사랑하듯 죽어간 내 동지들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해. 정말 많은 동지가 죽었지. 정말로 많은 동지들이 죽었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불러서 너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사랑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저의 마음엔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그 계곡에 있는 다리를 폭파하고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 독일군의 추격이 옵니다. 다 빠져나갔는데 마지막에 폭탄에 의해서 이 남자 주인공 로버트가 상처를 입고 땅에 쓰러집니다. 그때 여인이 마리아가 로버트와 떨어지지 않고 난 당신과 같이 여기서 죽겠다. 다른 사람은 가라라고 얘기할 때 이 로버트가 그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안에 있어. 너가 가는 것은 우리 둘 다 가는 거야. 우리 둘 중 한 사람만 남아 있어도 그건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둘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함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있는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지금 여러분이 혼자 있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대단히 마리아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출발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복음의 다른 것들에 시선이 가 있지 말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어버릴 수 있는,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떻게 자식과 부모와 형제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부모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발을 물을 들였는지, 우리는 그 머리에 감람유라도 뿌렸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데 급급하여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 관심만 있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상실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릭이 지금 크로아티아에 갔습니다. 거기도 오미크론이 심하다라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새해부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2월 달부터 우리 망아다락방 시작합니다. 모임을. 우리 가능한 지체들은 실시간으로 참여하시고, 가능하시면 우리 안양이나 안성이든 어디서 모여서 같이 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황성옥, 권미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용래 전사님, 우리 고길이 시축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태순, 고명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통화했는데, 우리 고명숙 집사님과 통화했는데 부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가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낮았다고 하는데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멕시코 안신 글로벌 여기 지체들 지난 주간 굉장히 건강이 악화됐었는데 감사하게 거의 다 완치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로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잠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회복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성명, 이정선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중화 선생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하나임 한신 글로벌 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16번에 우리 고 유혜경 집사님, 우리 고 서영석 집사님의 아내자 우리 서윤전 전수사님의 모친 되시고, 우리 지통환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고 유혜경 집사님이 기증하신 제주도 땅의 법적 문제를 위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고요. 우리가 합당하면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성도 교제 잘 나눠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렙다 과부의 동전한 입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물이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이 감사의 제물과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곳간이 차고 넘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목과 가슴과 또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지체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주님 부어주셔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삶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좀 예배가 많이 길어져서 좀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원래는 2시간이 넘을 것 같은 시간을 1시간 40분 만에 끝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같이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아멘. 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아디오스. 영화 잘 보세요. 저희한테도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